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고 또한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가는 맥락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6장, 7장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인 하나님의 사람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이 본문에서는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10,000번이든 무작위로 무조건적으로 한다 해서 응답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될 수가 없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는 뻔하게 알아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떠한 기도는 기도로서 충분할 수가 있지만 어떠한 기도들은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일반 기도가 아니라 간청함의 기도, 간구의 기도, 또한 심지어는 어떠한 상황과 일은 간구나 간청함으로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들어갑니다. 기도 만능주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결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이 샤머니즘이나 기복주의나 또한 천지신명에게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빌고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원함, 자신들의 소원, 성취, 자신이나 자신에게 함께하는 이들의 평안과 안일과 건강 등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참 많이 유행해 왔고 그렇게 많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도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많이 구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바른 많은 기도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지요. 그러나 잘못되든 어쨌든 상관없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얼마를 기도하면 될까? 내 자식의 취업을 위해서 내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바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번의 헌금 봉투를 바치면서 번호를 넘버링 하지요. 그리고 제목을 쓰지요. 제 자식에게 현숙한 여인인 배우자를 주소서. 그렇게 하는 등등. 또 자기 남편을 구원시켜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1000번의 헌금을 내는 일도 아주 유행처럼 되어져 왔습니다. 요즘에는 더 유행이 심화된 것 같아요. 과거에 한때 유행했다가 좀 잠잠했다가 다시 재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6.25 사변 때에 중공군이 그 많은 이들로 인해전술을 펼치면서 꽹가리를 치고 내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기도로 물량 공세를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심지어 나 혼자로 안 되니까 3명, 5명, 10명, 100명을 모아서 물량 공세를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이해를 하셔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데 핵심은 함께 기도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엎드리고 그가 통곡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함께 귀환했던 함께 또한 정착에 살고 있던 이들이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 보기도 합니다. 왜요? 그들은 책임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도움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들은 책임 당사자들의 합심이 본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내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나는 1차 책임자가 아니지요. 그 자녀가 1차 책임자 아닙니까? 나는 내가 부모라 하면 2차가 되겠지요. 자녀는 전혀 구하지 않는데 내가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구한다. 참 우스운 일이 되겠죠. 우스운 일이 돼. 응?
그냥 맞선 자리에 내 아들 대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합시다. 어떤 아가씨 맞선 자리에 내 아들 대신 내가 나가가지고 아버지로서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고 사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당일에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죠. 와, 아주 성공적인 거죠. 정말 그런 일이 가당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문제에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가 그의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데 먼저는 누가 엎드려야 됩니까? 그 당사자요. 당사자. 물론 그 당사자가 너무 어린아이거나 귀신에 사로잡혔거나 등등 하면 그의 보호자가 충분히 가능하지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금치산자다. 이런 사람을 그들의 보호자가 법적인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금치산자도 아니고 멀쩡해요. 사지육신 멀쩡하고 성인이고 그런데 그의 구할 것들에 대하여 자기는 구하지 않는데 자기는 엎드리지 않는데 부모 형제다 혹은 심지어 내가 지인이다 친구다 그리고 그의 문제들을 막 구해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 될까요? 과연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 나아가서 아니 그 사람에게 뭔가가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전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요.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자녀의 일상의 무슨 도움과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의 것은 훨씬 더 끔찍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당사자를 반드시 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건강을 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대인관계를 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치시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길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고 악인으로 살아가도 잘 나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멋진 남자와 여자를 구해서 결혼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 성공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리해 버리시죠.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 끔찍한 일을 무감스럽게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구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그럭저럭 안 믿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도에 도움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요. 그냥 살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는 사람들, 그가 내 가족이라는 명분 속에서 하나님 해달라니까요. 해달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기 좀 달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 메추라기 주시고 그 고기가 입 사이에 있을 때, 이빨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했어요. 잘못된 기도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인가 그 설교를 했더니 여러 분들이 좀 분노하셨는가 저한테 안 좋은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 구하면 뜻인 것만 이루어지지 아니면 아니 왜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 끔찍한 일이니까 그렇소.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참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소. 심지어 당신들의 자녀를 위한 이 땅의 기복, 이 땅의 평안과 안위를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자녀들의 하나님께 나아올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서 그렇소. 그가 정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에게 평안과 안일과 부가 주어진다. 그는 어느 길을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상당히 많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웃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 해당되는 분복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려 하고 벗어나기를 좋아하지요. 예를 들어 제가 신명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너희 자녀와 함께 길을 행할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라도 말씀을 가리키고 강론해라.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는지를 배워야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부모인 우리가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물론 우리는 좀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돼. 너가 중고등부 주일학교에 가면 돼.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해. 헌금 내라 그러면 자, 이거 1,000원 가져가서 내라. 그 정도에서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 정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으로 했어요. 더 이상으로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지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끔찍한 일은 뭡니까? 자녀를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녀한테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 김사원 여기를 이렇게 해서 기한 서류를 제출하소. 그러니까 내가 김사원인데 사장님 대기대가한테 제출하시오. 대기대가한테 제출해. 그러면 자네 계속 일할 것 같은가? 그렇게 해서 월급 받아 먹겠는가? 아니, 당신의 명령을 듣고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하라고 패스해줬잖아. 그럼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참 희한하겠죠. 기도가 많은 사람의 하나님을 조롱하며 망령된 기도가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네. 하나님이 하라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께 하라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더군다나 중보기도 얼마나 유행해 왔습니까? 정확하게는 도고지요. 도고.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는 좀 반절은 뻔뻔스러움 유지하고 반절은 뻔뻔한 것 같으니까 안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것도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무조건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거짓말을 하면서 뻔뻔스럽게 아무거나 기도해 주는 거 아무거나 해주는 거.
그 셀 모임에서 뭐 5명, 11명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왜 자기의 다급한 것을 이야기하지? 자기의 급박한 걸 이야기하지요. 요즘에는 인터넷 예배가 유행이 되니까 댓글로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 댓글로 쓰면 그것을 예배위원이 이제 목사님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요런 기도 요청 댓글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짧게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착순 몇 명까지 받겠습니다 해서 교회가 1000명 교인이면 그걸 함께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1분 동안.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다급한 것, 절박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또 희한한 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고. 자기 게 아니고 자식 거의 말이에요. 나이든 중년이나 노년 되면 자식이요. 자식이. 응? 자식은 원하긴 하지만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당사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는데 상관없어.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한 기도는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거니까. 이기적인 것이 아니잖아.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타적이고 또한 그래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위 도고 중보 기도라고 하는 명목 속에서 자기는 가장 놀라운 선행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포장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과 자기들이 더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명을 받고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상황을 모면하는 기도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꾸셔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바로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불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감동을 받기는커녕 더 열받아가지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러면서 집어 던지게 하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오히려 군인들이 다져서 죽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다니엘은 사다굴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 금지 왕령이 떨어졌는데 기도 금지 기간에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기로 했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왕의 왕령이 떨어진 걸 알고도 조서가 내린 걸 알고도 그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야 왕의 왕령 조서가 떨어져도 금령이 떨어져도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자굴이 아니라 금은보화가 온다. 그러면 어찌 돼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내게 저런 끔찍한 일은 없게 하소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면 왕의 마음이 바뀌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마음 바꾸는 기도를 참 좋아해요. 사람 마음 바꾸는 기도.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사람은 천양천생 만양만색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겠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우리들처럼 헤롯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헤롯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세요. 지금 헤롯 왕은 상당히 마음이 감동됐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 좋아하니까, 이야, 이 베드로 이놈도 죽여야지. 그래야지 인기 영합주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죽이려고 베드로 사도까지도 잡아 넣었다고 말.
그러면 교인들이 헤롯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헤롯 왕을 구원해 주세요. 헤롯 왕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우리들처럼. 그러나 헤롯 왕한테 전달한 다음에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끄집어냅니까? 헤롯 왕한테 통보를 해. 하나님으로부터 통보가 왔어. 이놈 새끼. 너 그러다가는 죽임당할 수 있어. 존말할 때 내 종 베드로를 석방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다. 뭐 그런다거나 뭐 꿈을 통해서 뭐 어쩐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베드로 사도에 대해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라.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핍박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마음이 드는 거라. 그랬나요? 안 그랬지요. 안 그랬지. 청년 사울에 대하여 그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핍박하니까 뭐 교회가 청년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을 또 청년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무서워서 못 만나잖아요. 바나바가 그를 만나고 사귐을 갖고 하는 그러한 극소수의 일 외에는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뭐 기도를 그렇게 하나요? 맨 처음에 청년 사울이 중심이 되고 그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동원하여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등등등을 하니까 저 청년 사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혹시 그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찾아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성경과 상관없는 기괴한 것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안 맞는 것들에 기도를 해요. 왜?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응?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니까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놓고 주구장창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의 마음은 짓고. 그러니까 그를 변화시키려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여러분이 잘하시오. 응? 남편 아내 중에서 한쪽이 불신자다. 그리고 아직 당신들이 사랑이 식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행해서 그나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천배 만배가 올바른 것이에요. 올바른 거. 베드로 사도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에 대하여, 특별히 남편의 구원에 대하여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또한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이나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진리 안에서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감동을 받지요. 모든 이가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러나 남편을 구원시키기를 원해 그러면서 아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결혼기념일에 선물 안 해주고 생일 안 챙겨준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돈 적게 벌어온다고 잔소리하고 남자가 비전이 없어.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남편이 볼 때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불신자인데요. 지 마누라가 지보다 악해. 왜? 마누라는 크리스천이고 전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보다 마누라의 심성이 더 악해. 근데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진짜 시기질투도 심하고 뒷담화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지. 니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니 때문에. 응?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당신이 똑바로 하셔. 우리가 느헤미야서 보지요. 느헤미야 1장에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나라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가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약 13년이 흐른 뒤인데요. 여전히 그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왕의 술관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왕의 최측근이 되지요. 왕의 사랑을 입어요. 그가 약 한 4개월을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4개월여를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얼굴이 상해요.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그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왕이 목격하고 보는 거예요. 너 얼굴에 왜 그래 수심이 있냐? 왜 있냐? 아니 느헤미야가 꼴보기 싫고 정말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물론 그 왕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예요. 더군다나 지나치게 경건하게 되면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을 안 하겠지. 요즘에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느헤미야 총독이 술관원인 것을 알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래? 술관원이 아니라 뭐 빵관원을 하든지 아니면 식당 왕의 어의를 하든지 왕의 주방장을 하든지 뭐 그런 걸 해야지. 왜 술관원이야 이거. 그런 사람도 있어. 어쨌든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냥 느헤미야가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왕이 그렇게 삼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에게 정말 충성되게 잘한 거지요. 그러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걸 보고 왜 그러느냐 묻고, 그러면 무엇을 해줄까 묻는 거예요. 물어. 그러나 우리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바꾸셔가지고 나한테 뭘 내놓게 하세요.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바꾸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리 기도하면 되겠네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래서 내 백성을 놓아서 가게 해라. 지금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애굽왕 바로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내 백성을 놓아서 가게 해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아니 말도 안 듣는 애굽왕 바로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봐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뭘? 바로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사 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모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참 이렇게 뭐 지혜가 없으셔. 아니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나 애굽왕 바로나 뭐 치실 게 아니라 애굽왕 바로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되잖아요. 감동돼가지고 다 그냥 주면서 거꾸로 애굽의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호위를 해주는 거, 호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무기를 다 줘야 돼. 철병거도 주고, 칼도 주고, 창도 주고, 활도 주고, 무기도 줘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 심판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니 감동만 시키면 되지. 감동만.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도 누구 좀 감동 좀 해줘요. 누구 마음 좀 감동 좀 해줘요. 여러 목사님들이 무리한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부지런히 그냥 새벽 강단에 차례를 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돈이 있지? 그리고 물은 다음에 소식을 들어요. 아무개에게 돈이 있다네. 아무개 장로님에게 돈이 있다네. 그러니까 막
목사님, 사모님, 새벽이나 밤이나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돈을 내놓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백신에 칩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접종하고 맞으면 사람들이 막 리모컨으로 누르기만 하면 조종이 된다더니 하는 소설, 황당한 소설. 원래 요한계시록 666편은 대환란 때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있는 거고, 그것도 적그리스도인 첫째 짐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선지자인 둘째 짐승이 하는 거예요.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운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자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만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666표가 나왔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전 세계의 권세를 다 얻은 다음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권세를 다 얻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바이든이 얻었습니까? 조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문재인 씨가 얻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성경을 왜곡하기, 바꾸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라. 하나님이 하시라. 하나님이 해. 하나님이 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 아니요. 필요 없고요. 믿게 해주시고 복음도 그냥 하나님이 전해주세요.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하면 짜증 냅디다. 내가 하면 신경질 냅디다. 그러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어떻게 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냥 온갖 감언 이설을 해서라도 복음을 좀 듣게 좀 해줘요. 듣게 해줘요. 밭이 틀린데, 땅이 틀린데, 길가 땅, 돌, 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땅이 틀린데, 땅이 틀려. 거기에 천국 말씀이 떨어지면 어디가 결실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우리도 참 쉽습니다. 남 위에서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위에서 합시다. 자,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 주님처럼 바뀌어지도록 그러면 좀 너무 심하고 그냥 한 에녹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 정도면 어떻습니까? 승천한 선지자들.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도 바울처럼 하려니까 고난을 엄청 당할 것 같아. 그건 좀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는 못 치고 거꾸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처럼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말씀 알아? 모르는데요. 말씀대로 그냥 그 칩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도장 하나 찍고 프로그램 제 마음에 해주셔가지고 그냥 정말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 내가 기도 좀 나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냥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가 철철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프로그래밍해줘요. 바꿔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가당한 일이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떠넘겨요. 책임전가. 나아가서 이제 주변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명목 속에 떠넘겨요. 책임전가. 떠넘겨.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가 잡탕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것이 안 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왕창 기도해버려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7시간, 8시간씩 막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아니면 주야 하고 막 온갖 때를 쓰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 싫은데 그냥 계속 그냥 해줄 아닌가요? 안 해주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확 안 믿어버릴 거예요. 등등등 협박까지 해대면서 오늘 안 되니까 또 내일 안 되니까 모레 안 되니까 또 글피 또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동원해 설득해가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해서. 이 기도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건데 무슨 기도가요? 올바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그렇지. 그래서 시편에 있는 기도나 느헤미야의 기도나 에스라의 기도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볼 때에 핵심은 뭐가 있어요? 회개. 왜?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니까 내 책임인 부분은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자,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 퓰러 신학교 교회 성경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교수가 뭘 주장했냐 그러면 대리회개를 주장했어요. 대리회개를 주장하는 책을 80몇 년인가 썼어요. 저는 대리회개 주장하는 그 책을 제가 93년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번역이 좀 늦게 됐으니까 대리회개, 대신 회개죠. 대신 아들 대신 막 회개한다고 막 해요. 뭐 아들 대신 장가 가라? 아들 대신 밥 먹어라? 아들 대신 믿어라? 아들 대신 회개해? 아들 대신 천국 가면 되겠네? 아니면 아들 대신 지옥 보내고 당신 천국 갈 자리 아들을 보내셔. 응? 그거 대학생들 본받았나요? 대학생들 세계에서는 종종 대리 출석 있잖아요. 그 사람인 척 해가지고 아무개 예? 예? 요즘에는 좋아요. 대리 출석 잘할 수 있어요. 왜? 마스크 쓰면 되니까. 잘 모르죠. 선글라스까지 껴버려. 응? 네, 대리 출석. 교수님이 속아 넘어가지요. 학생 수가 많을수록. 예?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예? 그랬다가 그 다음에 친구가 대리 출석 해달라 그러니 그때는 이제 선글라스 다 껴고 모자도 하나 다른 거 쓰고 옷도 거꾸로 뒤집어 입으면 돼. 갖고 다른 목소리 예? 예? 그리고 살짝 지나가는 거지 뭐. 그런 것이 그 불법적인 것이 그런 어리석은 데서는 통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합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참 웃기는 중보기도 같은 것도 대신기도지, 대신기도. 그러나 그는 탄원하지 않아. 그는 엎드리지 않아. 그런데 나 혼자 막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 관심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시켜달라는 거예요. 감동시켜달라는 거예요. 애구방 바로를 감동시키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필요했다면 애구방 바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네가 기도를 해. 그러면 내가 감동을 시킬게. 그러니까 금은부와 가득 안겨가지고 내 백성을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작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할게.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키라는 기도를 해라가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기도가. 누구를 감동 좀 시켜줘요. 근데 사람들은 유행처럼 부지런히 합니다. 부지런히 해요. 에스더서에 보면 황후 에스더가 나오지요. 모르드게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박멸시켜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고관대작돼서 오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저 유대인들을 박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왕한테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모함하고 흑색선전하면서 박멸시켜버립시다. 진멸시켜버립시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냥 왕이 감동돼 가지고 그래, 조서를 찍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지요. 울죠. 유대인들이 엎드리고 통곡하지요. 식음을 전폐하지요. 그걸 황후 에스더가 들어요. 왜 그렇대? 내 의부님이 왜 그렇대? 그리고 여차여차한 조서 그 사본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확인하지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 좀 해주라. 그러면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 우리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마음을 바꾸게 해줘요.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황후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3일 금식하고 자기와 시녀들이 3일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유대인 당신들은 기도해주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아가겠다. 왕을 위해 기도해주라. 마음이 바뀌도록. 그 기도가 아니요.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아니까. 가장 편한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얼마나 피곤해. 더군다나 말씀도 몰라.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몰라. 그냥 무엇은 이해하냐 그러면 자식이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수학을 가르쳐야 돼. 못 가르치면 학원을 보내면 되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유도리가 가능하지요. 학교를 보내가지고는 기초가 부족해서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중에 주로 엄마가, 아빠는 직장생활 하신다 바쁘시니까 엄마가 수학을 가르치겠지요. 아이 모르겠어. 학원 보내면 되죠. 과외 선생을 붙이든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부모가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희한한 게 신앙생활을 엄마 아빠가 한 20년 했다고 합시다. 자녀한테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몰라. 첫째는 뭘 모르냐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지? 무엇이 가장 기본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기초지. 한글을 가리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니면 이것은 사과, 이건 그런 것부터 가리키잖아요. 기본적인 단어들부터 가리키거나 읽는 법 가리키고 알파벳 가리키고. 근데 뭘 가르쳐야 될지는 몰라.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산수 수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기초는 숫자 읽는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 자녀에게 뭘 가르칠지 몰라. 그러면 부모가 말씀에 기초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읽고 상고하고 설교를 듣고 배우고 또 묵상했는데 뭐가 중요하고 뭘 가르쳐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신명기 6장이든 11장이든 말씀을 가르치라 했으면 그것도 그냥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가르치라는 거지요. 왜? 길을 행할 때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에. 그 어느 때라도 기회만 포착되면 항상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 가르치라는 거지요. 근데 몰라. 그 다음에 여자분들 많이 그럽디다. 교회 봉사를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키워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키워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기도 대신에 이제 봉사가 일을 하는 거야. 저도 어릴 때 노래 불렀어요. 봉사가 신문보내. 신봉사님도 계시잖아요. 봉사가. 내가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원시켜주고 인생 보장까지 해줘. 성경 어디 있어? 이 인간들이
성경이 아닌 걸 믿어. WCC 로마 가톨릭만 욕하지 말고 정교회만 욕하지 말고 당신들 소위를 돌아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이 멀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아닌 걸 믿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하는 헛소리처럼. 연금술사 나오셨네. 그러면 좀 부탁 좀 합시다. 이 찬송가 이거 금덩어리를 좀 바꿔주시오. 반씩 나눕시다. 기도로, 당신들 기도로 요거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금덩어리를 좀 바꿔주시오. 그리고 당신이 바꿔준 반 나눈 다음에 저는 그 반을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겠소. 내가 1푼도 안 쓰겠어. 연금술사 나셨네. 어려우면 당신들 뭐 쓰레기통에 버릴 거 쓰레기도 금덩어리로 기도로 바꾸시오. 만사를 변화시킨 다음에 연금술사잖아. 연금술사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쇳덩이라도 금덩이로 바꾸는 거라. 구리덩어리 금덩어리를 바꾸고 벽돌도 금덩어리로 바꾸는 거지. 당신들 그렇게 바꾸시오.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 기도만 하면 밥 안 먹어도 살겠다. 밥 안 먹어도 기도하고 생명을 유지하시오. 사는가 죽는가 보게. 밥 안 먹어도 물 안 먹으면 살겠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어도 그냥 건강한가 봅시다. 직장 안 다니고 돈 안 벌어와도 어떻게 가정사 유지하며 사는가 봅시다. 기도만 하시오. 그냥 골방에 툭 치고 앉아가지고 다 된 다음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뭘? 당신 키우는 개를 고양이로 바꿔봐. 고양이를 개로 바꿔보든지. 아니면 당신 자식 꼴 보기 싫으니까 뭘 바꿔보고 뭐 안 되면 당신 그 자식을 고양이로 바꿔봐. 이쁜 고양이로. 뭘 좀 바꿔보시오. 바꿔봐. 뭘 바꾸시는데? 당신들 기도로 뭘 바꾸는데? 거짓말, 사기, 미혹을 당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사시나? 기도는 누구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누구 마음을? 베드로 사도가 누워가지고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헤롯 왕 마음 감동시켜달라고 막 기도했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사장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저쪽 사람이 계약을 맺도록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니면 손님이 딱 왔어. 이 상품 30만원짜리 내놨는데 살까 말까 망설여. 이렇게 마음속에서 저 손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거 좀 내가 보험 설계사다. 그러면은 잘 설명하면서 감동 좀 시키셔가지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도록 주여 몇 건 좀 해야 되는데요. 감동 좀 시켜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컨설팅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보험,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보험,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잘 이야기하셔요. 정말 도움이 되는 보험. 요즘에 보험 없이 누가 삽니까? 그렇게 해서 감동받도록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야지. 어떤 보험들은 고객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보험들도 많이 있어요. 회사만 이익되고 또한 설계사만 이익되는 보험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고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계약서에 사인하게 해주세요. 계약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 마음을 기도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은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감동을 시키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의 뜻 가운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향해지고 헌신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또한 어느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조종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 사람 마음을 내 이익이 되도록 바꾸고 싶어서 자꾸 감동시켜 달라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보시오.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거두시는지 보게.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1절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제자들이 보았지요. 때로는 주님의 기도하시는 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 주님께서 때로 날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무엇보다 바쁘신 중에, 피곤하신 중에도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주님의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기도의 핵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그게 핵심이라. 핵심. 그게 핵심이라. 바보 아닌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남편이, 가장이 돈을 벌어오면 가장 중심되는 건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가족을 위해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만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 쓰잖아요. 그 가장의 직무고 책임이니까. 자녀 학교 보내고 집에 임대료도 내고 집에 뭐 청약적금이 있으면 그것도 내고 집에서 생활비도 음식비도 뭐또 다 지불하는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때론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머물러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내가 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는 사람으로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대화를 하지요. 대화하면서 마음이 점점 맞는다고 합시다. 대화를 잘 하면 할수록 사랑이 점점점 갖고 가겠죠. 결혼한 부부도 사랑이 다 파토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이혼율도 한 47%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1000명 중에 결혼을 4명이 하는데 이혼은 2.2명이 합니다. 그렇게 조이혼율이 급속도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했겠지. 특별한 예외는 있겠지만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에는 사랑과 상관없이 돈에 팔려서 어린 소녀가 나이든 이와 결혼도 하고 첩이 되기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라고 합시다. 다 정상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겠지요. 제 어떤 애들은 그렇지요. 그냥 술 마시고 잠자리 임신해가지고 하는 결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야. 결과가 전혀 좋지는 않지요. 그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상황들 말고는 일반적으로 사귀고 연애해가지고 사랑을 가꾸어가지고 결혼하는데 그러나 대부분 부부의 그 사랑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말이에요. 말. 서로 간에 잘못된 말을 해서. 그래서 그냥 정말 비참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면 경제 생활이 어려워도 버틸 건데 그 악하고 그냥 아주 지저분한 말을 통하여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못 견뎌. 사랑이 다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부는 대화도 하지 않고 얼굴도 잘 안 보이려 하지. 부부 사이의 대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내가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받든지, 말씀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받겠지. 그래서 최소한 가장 핵심적인 은혜 받는 시간은 말씀과 기도 시간일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여서 예배 시간이 되기도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면 언제 받습니까? 언제?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면 언제 받습니까? 가장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줄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는 없지요.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게 기도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마치 드라마 연속극에서 주연과 조연을 바꿔치기 하는 것처럼 주연과 엑스트라를 바꿔치기 하는 것처럼 바꿔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2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 진심도 없고 이게 1번이잖아요. 1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누가 그 마음과 헌신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나가, 내가.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그러면 함께. 너도 나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말만 그렇게 하고, 나는 빛과 소금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바라지 않고 욕먹는 크리스천으로 제멋대로 하면서 주기도문만 잘 외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는 거예요. 학습 세례 받을 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잘 암송해. 십계명도 잘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합격한다고 치면. 근데 정말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마음이 없어. 우리 자녀 교회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고 세례받기 했어. 근데 자녀의 뱃속 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없어. 그거 없어. 그러면 어쩌라고? 뭐 어쩔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기도 아닙니까? 가장 위대하고 그러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뼈대가 되고 그런 기도지요. 이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들의 이 핵심이 담겨야 하는 것이지요. 담겨야 하는 거예요. 이 골조가 담겨야 하고 이 기초가 우리의 다른 기도에 파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하지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되게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 때문에 주님의 얼굴에 먹칠, 주님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가 임할 때에 북한에? 대한민국에? 아니 너 말이야 너. 나를 책임지는 건 나 아닙니까? 심지어 내 자식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를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나 나는 내가 책임있게 내로남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돼야 되는 그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러한 삶을 완벽하게나 온전하게 못 살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일편단심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나라.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그리고 그 나라의 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형제와 교우와 함께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구하는 것이죠. 내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시오. 그럼 천국도 천국이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같이 되게 하시오. 그럽니까? 천국은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높여주셔야 하는 곳이지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렇죠, 공동체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멀리 내다보고 자녀 세대까지 내다보고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거, 집, 아파트, 재산, 퇴직금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는 기도는 결코 아니겠지요. 결코 아니에요.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과 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물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다 잘못됐다고 정죄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큰지, 얼마나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속에서 구하는지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이 3절이 아니라 2절이에요. 2절이에요. 주님 가르친 기도의 가장 본질이 누가복음으로 한다면 11장 2절이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 본질은 사라지고 없네. 단지 입으로만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입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살피실 거 아닙니까? 진짜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면서 뻔뻔하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지은 죄, 내가 피해자여, 피해자 용서하네. 그 다음에 나만 용서해줘요. 이게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저도 전에 내적 치유 사역을 좀 했습니다만은 또 상처 때문에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건 어려워요. 더군다나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가해자의 죄를 내가 무효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고 하나님께 그 재판권을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제가 용서에 대하여 크게 2가지 용서 등등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래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요? 1명, 2명, 3명, 10명? 모든. 어떤 사람은 내게 죄를 지었는데 조금, 어떤 사람은 많이 했겠지요.
내 부분에서 용서함으로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니라.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를 증오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상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자기에게 가해한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당당해. 왜 하나님은 저 가해자를 심판 안 해주시냐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저 가해자를 심판 안 해주시냐고 그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께 언제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가지고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원한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게 용서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최소한의 용서입니다. 최소한의 용서예요. 내가 그에 대한 증오심을 내려놓고 그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사실은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 만나왔어도요. 이 11장 4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읍니다. 많다 여기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50% 될까요? 50%? 아니지요. 50%보다 너무 많읍니다. 너무 많아요. 50% 크리스찬은 50% 이상이 이 말씀, 이 기도를 주둥이만 살아서 하고 실제로는 안 행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입니다. 아니 거짓말, 뻔뻔한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는 요한계시 21장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거짓말장입니다. 주기도문을 해옵시다. 주기도문은 나 같은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해옵시다. 뻔뻔하게. 주기도문을 해오고 그 다음에 저한테 자기의 가해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도 아픈지. 그래서 물어보지요. 언제적 일이냐고. 15년 됐다 그럽니다. 아니 너무 아픈 상처를 엊그저께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막 용서를 해도 또 막 솟구쳐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소연은 할 수 있는데 15년? 15년이나 묵었고 그에 대하여 저 같은 이에게 상담하면서 바로 쏟아져 나와요, 이야기가. 그럼 목까지 꽉 차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만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크리스찬의 몇 프로나 정말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아버지께서 들으시면서 그래, 너가 기도했던 게 맞다.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뻔뻔하지 않으면 이 가족 간의 원한 관계도 깊은 것이 가족 간의 시기일터가 많다 그랬지요. 가족 간에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때도 많아요. 남편 아내 사이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원한 관계가 많이 생겨나요. 비교의식, 우월감, 열등감, 상처들. 더 편한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지요. 그러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 되려면
그럼 믿는 크리스천이 내가 남편 아내가 되었다 할 때에 끊임없이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입으로는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뱃속은 안 그렇더라.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양심이 있으면 뻔뻔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기도송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거기에서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를 다 없애버렸지. 우리의 큰 죄 사옵시고 그렇게 딱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그런 식으로 없애버린 종자 중에 하나가 구원파가 그렇지요. 왜? 자기들은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회개기도 안 해.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뻔뻔한 거예요. 야, 이건 좀 거슬리는데. 그딴 식의 주기도송에 만들지를 마. 뭘 만들어서 불러 정신 나간 인간들아. 교인들은 그거 부르면 목회자한테 건의하시오. 사기치지 말라고. 부르지 말자고. 그건 주기도송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고. 만들려면 다 만들어야지. 뭔 빼? 왜 빼?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려. 양심이 걸리적거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세태와 시대가 되었지요. 심지어는요, 없는 것을 가지고, 억하심정 없는 걸 가지고 기분 상하고 기분 나빠서 모함하는 시대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 과장하고 속이고 만들어내요. 끔찍한 시대예요. 누가? 크리스천이.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다음에 최소한 사람들이 완악해서 정의를 외쳐요. 공의를 외쳐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어.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돼. 니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신은? 응? 나 피해자거든.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달라니까요. 심판해 달라니까요. 시편에 선지자가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건 옳았어요. 맞았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영성,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겠지요. 하지 못하겠지. 응? 아니, 사람마다 입장이 틀리니까.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A라는 사건을 들어요. 거기에서 상당한 경우는요, 대다수가 왜 저런 일 가지고 저럴까? 그런 일들이 많읍니다. 당사자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가 당한 것이니까 억울함도 크고 피해당한 것이니까 슬픔도 크고 아픔도 크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그런 일 안 당하고 산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 자기 겪은 일이 있으니까 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자기 억울하고 비참한 일 그리고 다수의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저 정도도 털어내지 못하는가? 그런 일도 많읍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해달라는 거예요. 행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려면 당신이 맡겨드리셔. 그리고 당신이 할 때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당신이 지금 용서받기를 원하잖아. 용서받기를 원하면 용서하고 뭐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읍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당신이 용서할 건 먼저 하고 해. 그러면서 해. 하나님이 그러면은 정상 참작도 해주시고 봐주실 테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모든이. 어떤 사람은 쌍방과실도 있을 것이고, 응? 어떤 사람은 저 사람 100%고 나 0%야. 완전한 저 사람의 잘못이야. 그런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물론
관계 회복을 위한 용서는 절대 아닙니다. 악인들하고는 관계 회복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11장 2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에요. 나만 아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의 지체됨은 다 두루두루 그래야 돼. 왜? 참된 지체가 가족처럼 함께 엮어져 살다 보면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지체가 엮어져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별일이 다 생겨요. 그냥 남남처럼 썸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가 얼굴도 못 보고 가부디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형제로 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길 거지요. 응? 그래서 함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물며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그 억울함을 언제까지 품고 있을 거예요? 그 억울함을, 그 원한을 언제까지 품고 있을 거냐 그 말이. 그 원한을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더라도 당연히 아뢰일 수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 6장의 순교자들이 아뢰었잖아요. 아뢰어서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할 것을 하고 아뢰는 것이.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도 가난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그러지. 그러한 누가복음에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관계자들을 다 구원시켜줘 버리겠다.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갚아줄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갚으신다 그 말이.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사람이 누가 당한 게 있는데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합니까? 다윗이 그래서 임종시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들 처리해라. 유언하지요. 시므이 처리해. 요압 처리해. 또 누구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너가 갚아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는, 최소한은 우리 교우들끼리 아니면 내 혈육 지춘에 대하여 내가 그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진심 어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남편에 대하여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 맞다 해주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거 진짜 기도가 됩니까? 그게 간구가 되겠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식에 대하여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경계선이 있다는 걸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 멋대로 그냥 말이라고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도 실수가 많아서 말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내고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이렇게 해줘요, 바꿔줘요, 변화시켜줘요, 구원시켜줘요, 감동시켜줘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렇게 만들어줘요. 내 자식 아무개 이렇게 저렇게 해줘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이 되어질지를 생각을 왜 안냐 그 말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어쨌든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충분히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여기에 다른 사람의 구원 이야기는 안 나오지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 혹시 여기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넣으셨나요? 없네. 유대인을 위한 기도를 넣으셨나요? 없네. 미국을 위한 기도를 넣으셨나요? 없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했죠. 여기에서 혹시 넣으셨나요? 없네. 당시 헤롯 왕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를 여기에 넣으셨나요? 없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우선순위와 중심, 주연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주연과 조연, 주연과 엑스트라를 바꾸면 연속곡이든 영화든 박살나는 것입니다. 박살나. 기도를 어떻게 해? 주연을 다 빼버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RM 하나님께 나아감은 없는 가운데서 주저리 물량공세한다고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4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형제가 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 됐으면 그러면은 다 하나로 엮어져 있어서 형제가 아플 땐 나도 아프고 형제가 즐거울 땐 나도 즐거워할 테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지요. 나를 그렇게 하는 거 우리를 그렇게 하지요.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내리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지요. 부모가 기도할 때에 단지 나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염두에 두고 하겠죠. 물론 그것이 정말 효력이 있으려면 자식도 부모에 대하여 같은 마음이 돼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기도하는데 남편하고 한 마음이 될 때에 아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을 포함시킨 우리가가. 물론 남편도 기도할 때에 아내와 한 마음, 한 몸이니까 우리가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되는 사람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망상 속에서 여기저기 다 집어넣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 너를 합쳐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합쳐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효율적인 기도기도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어쨌든 이 안에서 중심은 그 사람이고 거기에서 우리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기가 자신의 교우를 통하여 자신의 심지어 가족을 통하여서라도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하고 남편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이유와 중심이 무엇인가를 되돌이켜 볼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다시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고 이 하나님 사랑하며 엎드리는 것이지.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옛날식으로 하면 밥 3그릇만 좀 주세요 하는 거지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청함입니다. 강청함은 뭐냐 그러면 사전적으로 하면 강력히 계속 요구함 그 말입니다. 간구를 이야기해. 간구 혹은 부르짖음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좀 그만 좀 해.
아니 그만둘 수 없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계속 소리쳐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지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강력히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시면서 기도에 대하여 또한 계속 주님의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강청함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구나. 강청함. 그냥 구하고 안 준다니까 말아. 그런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점점 점층적으로 더 나아가는 거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응답이 없으니까 이 집주인이 지금 대문을 소리를 질러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 문이 어딨지? 문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저쪽 창문에 불이 켜졌네. 그 창문에 가서 막 소리 지르다가 그런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밤중에 다 깨우더라도 미안하더라도 막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 문을 두드려요. 강청함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강청함의 기도죠. 강청함의 기도. 그리고 기도 내용을 볼 때에 참 합당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합당하잖아요. 친구가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구하러 가서 강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강청하고 구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어디 얼마나 합당한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다 하라네. 하나님 내 자식 믿음 좀 좋게 해줘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는데 믿음 좀 줘요. 장난치시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말씀해놓은 것을 어긴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을 조롱하면 되겠어요?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 기도를 배우시오. 하나님이 명령한 건 명령한 거고. 옛날에는 시집살이 많이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가 밥 좀 해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세요. 그럼 난 낮잠이나 뒤집어져 잘래요. 그러면 옛날식으로 하면 소방마저 쫓겨나겠지요.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네. 더군다나 내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는 나한테 명령하신 거 내가 순종하고 그들한테 당연히 성경에서 그들에게도 명령한 그가 순종해야지.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 걸 그들한테 시켜달라고 혹은 그런 순종이 없어도 복을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할 때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자기 가족이라고 달라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걸 장수가 뭐예요? 건강이 기본 옵션 아닙니까? 근데 훌륭한 자식한테 건강하게 해달라네.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효도하는 자식이 없는 게 건강이요.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리라. 땅이 잘 되고도 뭐에 형통. 불효한 자식을 위해 당신들이 뭐 구할 것이 있을 것 같소? 뭘 구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 보실 때 기분 안 나빠하실런지도 좀 생각 좀 하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요. 당신들까지도 문제가 생기요. 하나님이 당신들 자신을 안 기뻐하시게 된다니까. 부지런히만 그냥 막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요. 그러면 성경은 덮어버리시고 하시오. 아니, 그냥 저기 난로에 집어 던져서 불쏘시개를 만드시오.
당신들 눈을 소경으로 눈알을 찔러가지고 해가지고 성경을 나는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시든지. 아니 성경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이라고 기도요. 사람 사이에도 우리보다 어른을 만나서는 말조심할 거 아닙니까? 또 예의범절이 필요한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녀 총각이 그냥 결혼하려고 부모님들 모시고 가족 상견례를 하는데 말조심 안 하면 어떻게 돼? 상견례 자리에서 사육감 되는 사람이 장인어른 오늘 막걸리 한잔 합시다. 막걸리 한잔하고 우리 결혼한다고 찬성 좀 해주시오. 그러면 니는 띠가 안 돼. X에 X. 회사에 직원 신입사원 떼려고 면접 보러 가가지고 대표이사님 그 꼬라지가 그게 뭐요? 넥타이도 삐뚤어지고 머리는 감았어? 안 감았어? 니는 띠.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살피고 정말 내가 아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뢰어야지. 부모를 공경해가지고 받는 에베소서나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불효자식 놈들한테 그 두 가지를 다 기도해줘. 안 돼, 인간들아. 안 되는 거요. 안 돼. 하나님은 지 힘으로 하라 그래. 지 힘으로 건강관리하고. 지 힘으로 땅에서 잘 되라 그래. 아니면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좀 잘 시키고 능력 개발도 시키시오. 기도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서 받는 복은 부모 공경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구해주시오. 하나님께서도 너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 복을 염두에 두고 그 복을 주고 있다. 그러시겠지요.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기도들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겠다고? 이 간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이 내용이 합당합니까? 얼마나 합당해요? 얼마나 합당해? 벗을 위하여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친구에게 가서 간청을 하시오. 주님께서 비유를 드신 게 얼마나 합당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들으면서 정말로 들어줘야 돼.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런 우리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기도가. 다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끄떡끄떡 다 동의가 돼. 우리가 동의가 돼. 저는 어느 효녀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와 또한 기도 요청을 받을 때에 마음이 동해.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어머니를 섬기는데 어떻게 희생했고 헌신했고 사랑해왔는지를 아니까 끄떡끄떡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래요. 그래야지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앞뒤 맥락 빼버리고 누가복음 11장 10절을 가져오거나 마태복음 7장 7절 가져오면 참 좋지요. 7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와우 좋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네. 성경 좀 보시오. 성경 좀 봐.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신 다음에 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연결되어 있지요?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강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왔던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알은 계란 같은 거, 메추리 알 같은 거 이야기하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좋은 거 뭐지? 여자, 멋진 남자, 돈, 재산, 재능, 성공, 부귀영화, 내가 산 주식이 몇백 프로 오르는 거, 명예, 영광, 건물주 되는 거.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좋은 것의 자리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해놨고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딱 집어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성령님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그 좋은 것에 대하여 이제 망상 속에 들어가죠. 망상 속에 들어가. 환상 속에 들어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령님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 그러나 기도는 주님 가르친 기도는 쭉 이어져 왔어요. 2절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성령님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다수의 크리스찬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당사자가 나고 아니면 자식한테 성령 충만 주세요. 응답 안 하시죠. 나도 응답 안 받는 판국 못 받는 판국에. 왜? 아니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갖춰졌나요? 대부분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뭐니까. 사도행전 4장에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초대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4장 최근에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 위정자들 그 핍박하는 권세자들에 대하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세요. 그들을 만나주세요.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안 나가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런 것보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정말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에게는 환란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들의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식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듣는 자들마다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방식 우리가 취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회개나 변화는 그들의 몫이지요. 믿음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의 몫.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핵심적인 것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기들의 지금 정욕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일편단심이라. 일편단심. 그 다음에 이들은
24절에 보시면 정말 우리가 된 교회지요. 24절로 가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일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렇죠. 이 강청이에요. 강청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봐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 다 중에서 누구는 조신자고 누구는 사도가 있고 그치요? 누구는 70의 제자했던 이가 있을 것이고 다 신앙의 수준은 다를 건데 다예요. 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하시는 교회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1000개, 100개 혹은 10,000개의 교회를 찾아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응답을 받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 생활의 신앙의 연수만큼 해왔으니까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지각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살피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얼토당토하는 걸 구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조르고 작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합당한 자에게 하는 합당한 기도. 또한 가족을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그들에 대한 가족이라도 원한이나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아뢰어 주는 기도.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각자의 몫이고 우리가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범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경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무조건 많이만 구하면 될 줄 알고 무조건 열심히 기도로 아뢰기만 되면 될 줄 알고 사람들 규합하고 모아서 그래서 부지런히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이 아뢰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거꾸로 멀어져 간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소경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중심을 가지고 일편단심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통하여 통로되어 확장되어 가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나타나기 위하여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